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4장 14절 15절 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26번째로 심판의 날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은 이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로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주하는 자들에게는 좀 듣기 거부가고 또 힘든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선포를 아주 자주 선포하게 돼요. 하나님은 열국과 개인들을 모두 다 열방을 세우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되 교만한 자들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거짓과 음란과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3장에서 우리는 국제 무역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질 우상주의에 빠진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아가는 현실의 그런 세상적인 관점들을 고쳐서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만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다시 말씀으로 바꾸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만들고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하여서 성령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동정하며 그리스도의 그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참된 영생의 터를 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오늘 24장은 이 땅에 임할 종말에 온 땅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둔 자와 또 세상의 소망을 둔 자가 완전히 나누게 됨으로써 이사야서의 소계시록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이 24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는 두 소리, 곧 노래가 퍼지게 되는데 하나는 심판당한 자들의 애통과 탄식의 소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자들의 영광과 기쁨의 찬양이 들리게 되는 두 가지의 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땅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아무것도 없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3절에도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을 번성하고 또 땅에 모든 것을 세워나가고 자기의 집들을 이어나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 얼마나 안전해요? 또 보금자리 같은 이 땅이 흔들리고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런 열매가 없고 황폐하게 되고 잿빛같이 더럽게 되는 것이고 달과 행성들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버려진 정적과 슬픔의 땅이 될 것을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사람이 죄를 짓는데 땅이 그 형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땅이 그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주민들 때문에 그래서 또한 땅도 그 죄로 인하여서 주민들을 토하여 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중요한 이와 같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그 이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도시는 죽고 버려지고 쓰레기 더미만 남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열매를 찾기가 힘든 것이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던 포도주와 음악 소리, 모든 즐거움의 소리들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들을 향한 그런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져가고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뭄으로 인하여서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상황을 봐도 힘든데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이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어 뒤집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기쁨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11절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리라. 자주 이야기하는 이 땅의 심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성읍이 황무하고 성읍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와 같은 대심판이 이 땅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 사망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에 서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신앙,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신앙이 나를 지켜주고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원인과 그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이 오늘 지켜나가는 신앙이 결국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게 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므로 무법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땅이 사람들을 삼키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로 온갖 재난이 이 땅을 휩쓸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소리는 탄식과 또 애통함의 곡한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노래가 들려지도록 그들을 구원의 은혜로 세워나가세요. 14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기는 그러나가 이제 빠져 있어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하나님의 위엄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곳으로부터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래서 서쪽과 동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가장 높은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그 구원의 찬양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소리들이 들려지게 되어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노래소리가 땅 끝에서부터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구원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동에서 서에서 온 모든 열방 중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볼 때 그와 같은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반대쪽에는 슬픔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탄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는 파멸과 거짓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종말의 때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또 가난한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각각 음부에 또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커다란 구덩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더라 라고 한 것처럼, 이 종말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에 속한 자들의 완전히 나누어져서 옮겨가지 못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은 심판의 문이 열림으로 혼돈과 무너짐이 가득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땅이 깨어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안정된 것 같고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잘 될 것 같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 종말의 때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이 드러날 때 분명히 정해져 있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 임할 그런 하나님의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부분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임하는 지옥의 심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 그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했어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해보다 빛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은 영광 중에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고 또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옮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복되고 또 지혜로운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심판의 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